할렐루야. 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솔직히 설교자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주일입니다. 매년 어쩌면 같은 본문 비슷한 메시지를 반복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지만 더 무거운 부담은 이 시대의 효를 외치는 일이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공경을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말씀 들을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고, 또 어버이 주일에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는 무슨 얘기할지 짐작을 하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어르신들 중에 상당수가 자식들로부터 이미 잊혀진 채로 살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라는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가슴 아픈 메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에게 효도하라는 명령의 본문이 아닙니다. 잊혀진 자에게 오히려 내가 너 잊지 않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본문이야말로 이 시대의 모든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배경을 보면 시온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도 흩어지고, 그래서 14절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나는 버림받았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외로운, 괴로운 부모님들의 고백일 수 있고, 또 우리들의 고백일 수 있어요. 자식 위해 평생 바쳤는데 자식이 찾지도 않아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아들에게 업신여김당하고, 손주들에게 짐덩어리 취급받고, 내가 잊혀졌구나, 내가 쓸모없어졌구나, 버림받았구나, 이런 탄식이 부모님 세대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탄식 한가운데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 위에 새겼다. 무슨 말씀인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다 하는 말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탄식에 대해서 어머니의 비유로 대답을 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잊었다고? No, 아니야.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잊을 수가 없어.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예시로 어머니의 사랑을 예로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 그 사랑을 알아요.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본문 묵상하면서 어머니 생각 많이 났어요. 자식 키우시느라고 골병이 드신 저희 어머니. 저희는 형제가 10명이 넘잖아요. 그 자식 다 키워내시고, 그리고 당신은 음식이 없으니까 점심을 거르시고 자식들 먹이시고, 자식이 많으니까 밤중에 어떤 자식이 오줌을 싸면, 그러면 어떻게 용케하시고 자식 덜렁 들어다 당신의 자리에 누이고, 그 젖은 자리에 당신이 누워서 밤을 새시고, 그 어머님이 이제 주님 곁으로 가셔서 저는 더 이상 그 사랑의 어머님을, 보고 싶은 어머니를 뵐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평북 용천에 있었던 어느 가정 얘기예요. 홍수가 났어요. 물이 불고 가족이 다 죽게 됐는데
가장이 어머니와 아들을 아내와 아들을 두 양손에 잡고 탈출하다가 물이 불어서 어찌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을 살리든 자식을 살리든 하나밖에 살릴 수 없다. 어떻게 할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아내가, 어머니가 손을 뿌리치고 그리고 흙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거의 어머니 사랑이에요. 내가 죽을 테니 너 살아라. 이게 모성애예요. 오늘 본문이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요. 끊을 수 없는 어머니 사랑조차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랬어요. 어머니도 자식을 잊을 수 있다. 오늘날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깊어도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늙으시고 치매에도 걸리시고 결국은 아무 힘이 없이 계시다가 또 돌아가시고, 무엇보다 자식이 어머니를 잊어요. 어머니가 잊는 것보다 자식이 어머니를 잊는 일이 훨씬 더 흔해요. 성경은 어머니도 자식을 잊을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 현실은 자식이 부모를 잊어버리는 일이 훨씬 더 보편적이에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고독사 하시는 분이 1년에도 수천 명씩 돼요. 대부분이 자식이 있어요. 근데 자식이 잊은 거예요. 자식이 버린 거예요. 잊혀진 채로 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파트 이름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런다며요. 이 농담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아요. 며느리들끼리 모여서 단톡방을 만들고 시어머니 성토대회를 하고, 손주가 할머니 얼굴을 모르는데 왜? 할머니 본 적이 없어. 자식끼리 서로 부모를 떠넘겨요.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놈이, 항상 작은 놈이 문제야. 네. 자기 마음대로 집을 떠났어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라. 네. 그 집을 떠났는데 이제 뭐 흥청망청 쓰다가 졸지에 거지가 됐잖아. 돼지우리에서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골라 먹다가, 그러다가 문득 뭔 생각이 나? 호양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자식은요 돈 떨어져야 아버지 생각, 부모 생각해. 돈 떨어져요. 다 잃어버리니까 그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 돈 없으면 생각나는 부모님, 이거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식의 재산 다 주면 굶어 죽고,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쪼들려 시달려 죽는다고.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과 달라요. 아들은 돈 떨어지니까 생각났는데 아버지는 아들 떠난 순간부터 한시도 자식 잊은 적이 없어.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고통을, 그렇게 그리움을, 그렇게 근심을,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님 자주 잊어버리고 살지만 부모님은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런 시대에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점점 부담스러워. 모두가 자식이고 또 부모인데, 자식으로서는 부모님께 죄송하고, 그리고 부모로서는 자식들이 야속하고, 우리 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다 자식들 포기하고 잊었다고, 기대 안 한다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요. 그래. 아픔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어르신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자식에게 잊혀졌다고, 자식이 나를 외면한다고 그게 인생의 끝이냐? 아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끝나는 그 자리에 더 큰 사랑이 있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인데, 그것은 어머니도 자식을 잊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는 잊지 아니하신다. 15절을 다시 보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우리 흔히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어머니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제가 해마다 이렇게 어머님의 은혜 이 노래를 설교 마칠 때마다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왜 찬송가가 아닌 것을 교회에서 하냐고 저한테 항의를 해요. 아무튼 교회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목사는요, 우산장수, 집신장수 아들들을 둔 부모와 같아. 이러면 저러고 저러면 이러고. 어떤 분이 저에게 옛날에 금반지를 해줘서 금반지 끼고 설교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가 금반지를 끼고 설교하면 금반지 없는 사람들이 시험 듣는데, 그래서 금반지 뺐더니 또 금반지 해주신 분이 왜 반지를 안 끼고 하냐, 이러고 삽니다. 제가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어머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사랑, 깊은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어머니의 사랑 위대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결국은 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목사님을 임신하고 각혈이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으니까 빨리 항암 치료하자. 내 어머니가 거부하고 나와서 약 끊고, 그리고 억지로 힘들게 식사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 낳아서 젖 먹이고 20일 있다 돌아가셨어.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할머니 말로는 눈을 못 감고 돌아가셨대. 그렇잖아요.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었겠어요? 이런 어머니 사랑이 무엇을 얘기해요? 자기를 죽이고 자식을 살린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에요. 어머니 모성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머니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슴에 쳐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복음이에요. 자식에 잊혀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잊지 않으시느냐?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새겼다고 하카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조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문신이야, 문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나를 문신하셨다고. 지워질 수 없게. 여러분 어릴 때 컨닝해서 볼펜으로 이제 컨닝 막 글씨 쓰고 이런 저 경험 있으시잖아. 그거 몇 번 하면 지워져. 문신은 안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시온의 이름, 망해버린 백성의 이름, 절망에 빠져있는 탈식하는 그 백성의,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다고요. 슈펄조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요. 여기에 원문에 내가 너를 새겼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내 이름만 새겨놓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새겨넣었다. 너의 모습, 너의 인격, 너의 사정, 너의 처지, 너의 죄, 너의 유혹과 약함과 너의 부족과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어. 어떻게 언제
신약시대에 오면 그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그 못자국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 도마가 의심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보고 내 손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 손에 못자국이 있다. 이것이 너를 향한 사랑이다. 여러분, 이 못자국이 바로 나의 이름이요, 나의 죄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잊지 않으시려고 친히 아들의 독생자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어머니 자식 위해 살 깎으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당신 아들의 손바닥에 못을 뚫으셨습니다. 어머니 자식이 한평생 고생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6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백발이 돼도 늙고 병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업고 다니신대. 우리 어르신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멸시받고 내가 살아갈 의욕이 없고 의미를 놓쳐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업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자식이 나를 잊어도 부모가 먼저 가셨어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그분, 손바닥의 못자국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영원히 새겨놓으신 그분, 그 사랑, 이것이 어버이 주일의 진정한 복음입니다. 또한 손바닥에 새기신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으로 삽니다. 16절 후반부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성벽은 헐려지고 불타버린 그런 파괴된 성벽을 말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들, 해결 못하는 죄악들, 상처들, 나의 모든 절망스럽고 한심스러운 나의 한숨이 섞인 이 모든 인생,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항상 이 모든 아픔과 눈물과 절망을 내 앞에 놓고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사랑받은 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사랑에 새겨진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효도하라고 명령하지 않고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이냐? 자연스럽게 당연히 효도하며 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부모를 경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손바닥에 사랑으로 새겨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부모님을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효도의 원리입니다. 율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했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너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으로 효도하면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받은 사랑이 있어서 효도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흘러넘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모든 땀과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 그것보다 더 큰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지고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분의 옆구리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새겨져 있고 그분의 발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눈물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그가 어떻게 부모를 업신여기고 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랑받은 자가 어떻게 부모를 경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결단할 게 있어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으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식에게 잊혀졌어도, 사랑하는 부모님 먼저 가셨어도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를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 두 번째는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다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찾아뵙고, 멀리 계신 부모님께는 전화 드리고, 그리고 가까이 계시면 손잡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해 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 위해서 진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를 결단하는 거예요. 자식은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 다 봐요.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면 자식도 우리 공경할 거예요. 부모님 업신여기면 자식도 우리 업신여길 거예요. 효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안 계시든 변치 않는 한 분이 계시다.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노년을, 외로움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도 결국은 끝이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 못자국으로 영원한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받은 자는 그 사랑으로 부모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자연스럽게 효도하는 복음 받은 효자, 효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늙으신 어머니 장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치매가 심하시지만 식사를 잘 하십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좋아하십니다. 사실은 아내가 모시고 있어요. 저는 그냥 껍데기예요. 저는 그냥 기쁨조만 해요. 우리 장모님은 누가 그래? 장모님이 재산이 많다고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 억울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무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잘 모십니다. 왜? 어머님이니까. 이제 한 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우리 장모님,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는 이 땅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노부모님 모시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어요. 근데 참 너무너무 귀하세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복 있는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몸 불편하고 거동이 어려운 부모님들을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세요. 너무 감동이야. 참 은혜로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을 옆에서 보시는 분들도 은혜를 받잖아요. 정말 은혜로운 교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자식이 나를 잊어도, 부모가 먼저 가셨어도,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그분.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 사랑 안에서 모두가 다시 한번 부모님 바라보고 자식들 바라보고 무엇보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그
그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해야.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주님 얼굴 볼 것인데.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니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버이 주라 우리의 죄송한 마음을 구하며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사며 은혜의 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한 것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서 별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자식들이 효를 다하지 못하고 그 죄송한 자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받은 자로서 넉넉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남은 생의 효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차고 넘치고 흘러넘치고 가정 안에 차고 넘치고 흘러넘쳐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사랑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부모, 자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슴으로 받고 세상을 향하여 결단하며 나가는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